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 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나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역 중에 함께 힘을 모아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을 통해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라고 많이 알고 이야기하지만 유산의 정확한 의미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이라는 단어에 참 민감한데요.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지, 어떤 것을 전할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산은 죽음 앞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세계유산축전, 무형유산 공연, 지역유산 축제 등 나라나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유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여주고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의 세대나 앞서가는 세대에게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는 재물이나 재산이 되겠죠. 그러나 유산은 재물이나 재산만이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그레이스 채플의 명예 목사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그의 책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서 유산을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물질의 유산, 인정의 유산, 도전의 유산, 통찰의 유산, 표본된 삶의 유산, 추억의 유산, 영혼의 유산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평생 기억할 만한 추억이 있다면 살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 삶의 목적과 도전을 얻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한 축복된 삶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극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한 집안의 재산권은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상속은 그 아들에게 했습니다. 아들은 예정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곧 미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상속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배우고 훈련받고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속자라고 해도 정해진 시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종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유업을 이을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 믿음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속박되고 자유함이 없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면 종의 생활과 같은 강한 훈련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믿음의 구원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문자로 주어진 율법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초등학문 아래, 즉 철학이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는데요. 또한 이방인들 역시 세상 관습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식하고 예의가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도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으며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복음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음성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죽음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 속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며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 속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또한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짓된 것이 진실이 되는 사회 속에서 세상의 축복을 따르며 우상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 자녀된 믿음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